누가복음 15장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두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들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온 둘째 아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처럼 한 걸음에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안아 주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맏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하고 말하면서 아들에게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들도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서요, 기쁨의 회복이 있는 잔치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잖아요. 축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다. 그죠? 먹는 거 생각나시죠? 잔치하면 국수 생각나고, 국수하면 무엇보다도 잔치국수입니다. 오늘 점심에 잔치국수 나옵니다. 잔치국수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고명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색깔들이 다양하고요. 그 노란색의 고명, 계란 고명도 있고, 녹색 빛깔 나는 고명들도 있고, 오이 고명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빛깔의 당근도 있고, 그 다음에 김가루, 검정색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 잔치국수 안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화로운, 각각의 다 색깔이 틀리지만 조화로운 맛을 내는 잔치국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번 주가 추석 기간이었는데 한국에선 여러분 한가위 그 풍성한 추석도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잔치에서는 정겨운 분들 만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안부 인사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 먹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잔치에는 즐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그 보름달 밑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잔치와 축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10년간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카네오에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 카일루아라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일루아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과 이렇게 가깝게 교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앵글리칸 처치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이 매튜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가끔 만나서 같이 테니스도 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커피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 같은 연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동네여서. 한 번은 자기 교회 잔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치가 있으니 와서 시간이 되면 와서 참여해 주면은 참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기념일 잔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오후에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의 성찬식만 참여하다가
앵글리칸 철치의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 좀 특이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 있잖아요. 거기를 주스로 쓰지 않고 진짜 포도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잔, 커다란 한 개의 잔에 그 진짜 포도주를 부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을 대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쪽부터, 그때는 이제 팬데믹 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쪽부터 한 줄씩 단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런 닐링 벤치가 있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포지션으로 있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빵하고 포도주를 줍니다. 제가 있던 줄 차례가 되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빵, 그 다음에 포도주를 성별하고 기도를 할 때에 앵글리칸 철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걸 성스럽게 이렇게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빵, 그 다음에 이 잔을 나누어 주면서 살짝 입만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타올로 쫙 닦아서 옆에 사람한테 살짝 입 대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서 앞에 나갔는데요, 좀 특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 앞에서 옆에 앉아있는 그 여성분 차례였었는데 목사님이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는 차례였습니다.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살짝 대려고 하는 순간 이분이 오른손이 살짝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기울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기울이셨습니다. 그때 매튜 목사님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뒤로 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왼손도 올라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매튜 목사님이 흠칫 당황하는 표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행동은 아주 프로페셔널했고 부드러웠지만 필사적으로 잔을 땡기셨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앞에서 닐링 벤치에 있으면서 하버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예배 후에 잔치가 벌어졌고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서로 크게 웃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작은 교회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 주었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표적이 있었던 장소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표적을 행한 곳이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첫 표적이 어떤 거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기적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기사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기록했을까요? 거기서 보니까는 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돌 항아리로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한 개에 100리터가 좀 안 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6개니까 한 500리터 정도 되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은 즐거운 잔치와 긴밀히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잔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으로 단순히 잔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6개나 되는 항아리를 만드실 정도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감격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웃으면 좋겠다고, 좀 밝아지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웃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구원의 법적인 측면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승용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 어떤 것인지요? 그럼 성경 구절에서 저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적인 용어가 나오네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무죄를 선언받은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죄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법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체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잔치와 축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알게 되면 맛있다, 기쁨,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이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실 이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있는 누가복음 15장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를 포함해서 총 3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3가지의 이야기에 모두 잔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찾다가 결국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찾는 이야기입니다. 8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나오네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의 은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저녁까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계속해서 찾는다.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앞선 내용과 비슷하죠?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은화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찾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두 이야기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나와서 잃어버린 어떤 것을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찾는다든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으로 부지런히도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 아무 것에도 한눈 팔지 않고 요것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양을 찾았습니다.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잔치를 이웃과 함께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는 찾는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쯤이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때쯤이면 누군가가 나와서 찾으러 가겠군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앞선 비유에서처럼 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궁핍하고 공고한 상황에 있는 탕자를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탕자를 찾으러 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전혀 찾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배치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탕자를 찾아 나섰어야 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탕자를 찾아 나섰어야 했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시중 들던 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형님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찾아 나섰다면 찾아온다고 해도 반쪽짜리 찾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 곧 맏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맏형이 동생을 찾아온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종들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좀 찾아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찾으러 갈 수는 있겠지만 자기 일처럼 부지런히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캔디데이트는 단연코 형님입니다. 형님이 찾으러 간다고 했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형님이었다면 반드시 그랬어야 했습니다. 이 형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지금 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이 어리석어 본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다 잃어버렸다면 제 재산을 희생해서라도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시 집안에 들여놓겠습니다. 안전하게 데려올 테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동생을 찾으러 갔다면 동생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정말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형님도 기쁘게 참여하고 아버지도 기쁘게 참여하고 이웃들도 모두 기쁘게 참여하는 정말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랬어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향한 이런 애정과 사랑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한 마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희생할 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진정한 형이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나설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진 동생을 찾아 반드시 구해내야 했습니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진정한 형님이셨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더 풍성하게 이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탕자 같은 사람,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족 구성원 중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웃 중에 있지 않으신지요? 직장 동료 중에 이런 분이 있지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여러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초청해야겠습니다. 이 즐겁고 기쁜 잔치를 널리 알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형님에 대한 상상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 정도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희생은 그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고 집으로 갈 때에 풍성한 잔치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이 형님이, 이 진정한 형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인,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잔치입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저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함께 참여해야
참여해야 하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잔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과 무거운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잔치입니다. 친교부에서 우리가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이것을 더욱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잔치이다.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잔치가 이어질 것인데 역사의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 즐거움 가지고 이번 주에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만 가진 기쁨, 우리만 가진 이 평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성숙함이 있는,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심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형님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형님, 우리의 대장 삼아 저의 앞에 나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저희도 묵묵히 그의 그림자를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 일처럼 저희도 평화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감사가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님 볼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도 깨달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 주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